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 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의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14장 22절부터 36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2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얘기하고 27절에서도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셨고 31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즉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즉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하신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냐면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너무 그 흥분과 은혜와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역사를 이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높이고 그 제자들이 자아도취가 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갈채를 쏟는 현장입니다. 박수를 치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예수님은 그 현장에 만족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시 그 자리를 재촉하여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에 우리가 깨어 주님이 나에게 지금 즉시 재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하루의 시작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머물고 싶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계속 도취하고 만끽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과 갈채를
갈망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너의 영혼을 죽이는 자리입니다. 즉시 재촉하여 떠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셔서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영혼을 죽이고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어둠의 교만에 사로잡히게 될 자리를 즉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혹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저부터도 사람들의 평가와 갈채와 그리고 그 만족스러운 그 자아도취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고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오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즉시 재촉하여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보내시고 23절 어디로 가셨는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평가하고 갈채를 보내는 자리가 영혼을 죽이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authority,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authority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 하나님과 혼자 만나는 자리로 혼자 산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갈채는 우리를 최고로 만족스러운 자리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 나의 죽음 이후를 책임지는 유일한 권위자, 그 권위자와의 독대의 자리를 우선순위에 두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는 진정한 만족이 있고 교만은 싹을 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즉시 주님이 떠나길 원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하고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즉시 떠나기를 즉시 함께 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즉시 주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의지하여서 떠나는데 오히려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듭니다. 바람이 불고 가로막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언제나 그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 현장을 반드시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언제나 막습니다. 가로막습니다. 역풍을 붑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현장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 당장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며 당장 이것은 어떻게 하며 당장 이것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며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즉시 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해달라고. 즉시 떠나야 될 자리가 어디며 즉시 주님을 붙들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답답함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이 즉시 들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보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자 그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무리를 걸어서 걷다가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집니다. 30절에. 그리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오늘 답답한데 기도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즉시 이 선포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는 할 수 있다면 이 한마디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이 31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강구조차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러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주님이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즉시 그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고 그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시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과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번민이 일고 혼돈스러운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럼 즉시 주님이 손을 내밀어 함께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모든 요동치는 것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이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낼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미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 평탄하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간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어 찾는 동안 찾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며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막고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즉시 행하시는 예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원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물 가운데도 지나고 불 가운데도 지나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며 그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막으시며 즉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가시며 주님과 함께 그 살아계신 주님을 부르짖어 찾는 자들에게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실 그 주님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Dear God, please help me to do what honors you. 오늘 우리가 즉시 주님을 부르짖고 즉시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을 떠나 있는 것에 깨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즉시 깨닫는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